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지? 그 되게 뭐란 거지? 자, 뭐를 보셨습니까? 금방 보셨던 그게 지난 주 프로야구 개막 경기에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SK텔레콤이 5G AR 정강현실로 보여준 용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용이 날아다닌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게 분명히 용이 날아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5G 휴대폰을 가지고 어떤 앱을 달면 그걸 통해서 저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날 경기에 갔던 저 장소에 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앞에 화면, 전광판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저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거부터 보여드리고 출발하느냐 하면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제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봤던 저게 바로 정강현실, AR이라고 얘기하는 정강현실입니다. 그리고 5G 휴대폰을 가지고 앱을 까면 이제 앞으로 모든 걸 저렇게 보게 됩니다. 실제 모습 같죠? 그러면 자, 지난번에 사가랴가 누가 옆에 나타나서 놀랐어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옆에 나타나서 보고 놀랐어요. 자,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난 걸 보고 놀랐지만 천사보다 더 중요한 거 천사의 말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은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그 얘기를 이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천사가 옆에 나타났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뭐 천사가 나타났겠어. 그 옆에서 뭔 얘기했겠지. 뭔 소리가 자기가 들렸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저 정준이가 장가갈 정도 돼서 정준이가 놓은 아이는 이 AR,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걔네들한테 옆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실제로 들릴까요?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그럴까요? 걔들, 정준이 아들이
정준이 아들이 그 사는 세상 금방 우리가 금방 보셨던 것처럼 문화구장에 실제로 비룡이 날아다닌 것처럼 뭐를 끼면 안경을 쓰면 또는 안경이 아니더라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휴대폰으로 보면 그게 다 보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화면으로 보는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날아다니는 걸 우리 눈으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 날랐어요, 안 날랐어요? 실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다면 뭐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천사가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내 옆에 천사가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이 다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무슨 천사가 옆에 나타나? 그런데 말입니다. 정준이 아들쯤 돼가지고 앞으로 한 3, 40년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 살아왔던 그 애들은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봤는데 금방 비룡이 날아다니는 것도 봤는데 천사가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만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실제 어찌 보면 우리가 전 인간 중에 인류 역사 중에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안 믿잖아요. 믿고 싶어도 못 믿잖아요. 여기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밖에 딱 나가서 현장에 부딪히는 순간 전혀 안 믿잖아요. 불행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1700년, 1800년까지 인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믿었어요. 실제로 믿었다니까요. 우리만 지금 과학의 시대다, 합리화의 시대다 이렇게 가면서 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만 지금 못 믿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나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탓하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1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500년 전에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는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믿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안 믿기 때문에 태도가 나쁜 거거든요. 이유 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금방 보셨던 거 다시 정리하면 저 비룡은 SK텔레콤에서 5G AR 증강현실로 보여준 모습일 뿐 실제 저 새가, 저 비룡이 그 구장을 날아다니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저 모습을 실제 모습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못 믿을 게 있을까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하다, 웃긴다, 말도 안 된다 그랬던 모든 것들이 결국 앞으로 우리가 실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로 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습니다. 지금 옆에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목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 번쯤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실제 천사가 내 옆에 올 수도 있지. 우리는 못 믿지 붙이지만 앞으로 30년, 40년 뒤를 계속 살아왔던 그 누군가 그 아이들은 당연히 믿겠지. 왜냐하면 그런 체험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를 뭐하다? 확대합시다. 제가 그래서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예 합시다 라고 강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독창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를 뭐 하자고요? 주를 확대하자.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요. 주보 뒷면에 자, 주보 뒤에 누가복음 1장 46절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해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개역 한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하며. 새 번역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표준 새 번역입니다.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d the Lord. NIV 성경입니다. And Mary said, My soul exalted the Lord. 자, NASV 버전입니다. And Mary said, My soul doth magnify the Lord.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ASV 버전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보시면 다 지금 읽어본 번역본의 모든 공통점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그런데 보십시오. 영어 성경의 NIV는 여기 glorify, 찬미하다, 찬양하다. 맞죠? 번역 그대로 맞습니다. My soul, 내 영혼이 the Lord, 주를 찬양합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NASV 이 버전은 My soul exalt the Lord, exalt. 자, 여기 제가 사전까지 다 거기다 옮겨놨어요. exalt. 1번, 타동사로 때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성격시키다 또는 격상시키다. 두 번째는 타동사로 대단히 칭찬하다, 칭송하다. 그러니까 이 뜻도 맞아 들어가죠. 내 영혼이 주를 칭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칭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기까지도 표현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겁니다. And Mary said,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My soul does magnify the Lord. 자, does 여기다 써놨어요. 두의 고어라고. 여기 국어 선생님 계시죠? 고어입니다. 고. 옛날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o, 하다라는 동사의 고어가 does. 자, 그 다음에 magnify. 자, 여기에 제가 이걸 읽다가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magnify는 읽어보세요. 타동사로 렌저, 현미경 등으로 더 크게 보이도록 확대하다. 두 번째, 타동사로 크기나 소리 강도를 확대하다. 세 번째, 타동사로 중요성, 심각성을 과장하다, 확대하다. 자, 공통점. 매그니파이는 뭐예요? 확대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뭔가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거는 번역이 완전히 틀려졌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My soul, 내 영혼이 the Lord, 주님을 뭐합니다? 확대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확장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확대합니다. 완전히 다른 번역이 됐죠. 모든 번역본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 저만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주님을 찬양하다 그러면 이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개념으로만 들렸죠. 그런데요, 이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확대시킨다. 내 영혼이 주님을 확장시킨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인천문학구장의 비룡을 다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 믿었는데 이제 뭘로 보니까 5G 휴대폰으로 보니까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막 비룡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죠? 지붕이 앉았는데 앉았다가 떨어지니까 막 거기가 뭐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일 정도로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확대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내 영혼을 확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방법이 영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합창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을 뭐 하자고요? 확대. 자,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15, 16의 젊은 어린 친구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확대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확장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 도란노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은 내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을 확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를 확대합시다입니다. 확대하다. 인간은 모든 게 확대돼야 합니다. 확대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서 머물죠.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혹시 좀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 뭔가 마음에 조금 걸림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걸림이 있으셨다면 왜 걸림이 있으셨습니까? 마음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거슬렀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 확장되었다면 충분히 그게 받아들여졌던 거거든요.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바뀌려면 어떻게 바뀔까? 자, 몇 년 전에,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노숙자 대책으로 하고 있는 얘기를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을 어떻게 저들을 바꿀까? 저들의 사는 집을 바꿔주면 무조건 저들이 바뀔까? 하다가 썼던 방법, 인문학 강의였죠. 인문학 강의.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지금도 노숙인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70, 80 먹은 노숙인까지 와서 그 강좌를 듣습니다.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현직 대학 교수분들이시고요. 시시각각으로 인문학을 강의를 해요. 처음에는 참 웃겼죠, 그죠? 그분들이 그 강의를 듣는다고 뭐를 알 건데 그랬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의를 듣던 사람들 중에 진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중에 다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 10여 년 전에 시작한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한 명이 나왔고요. 자, 뭐를 얘기하고자 합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돈을 줘서 그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살 집을 만들어줘서 바뀌었습니까? 뭐를 해줬는데 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뭐가 됐기 때문에? 확대됐기 때문에. 뭐가 확대됐어요? 영혼이 확대됐기 때문에. 내 영혼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15, 16 그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오늘 처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my soul, 내가 does magnify the Lord,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까지 확대됐어요? 그 주님이 나한테 남자 없이 내 속에다가 숙태를 시켰어요. 옛날 얘기로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실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게 써먹을 수 있어야 얘기지. 여기와 삶이 이중적으로 계속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주지 않는다고요. 심각합니다. 그죠?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그저 복 받는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뭐가 막 들어와요? 그게 어쩌면 저주였는지도 모르는데 근데도 전혀 심각함을 느끼지를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것. 제가 읽으면서 지난주 화요일 날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쇼크를 받았어요. 매그니파이 저 단어 때문에. 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를 찬양한다가 아니에요. 매그니파이, 확대해드리니까요. 맞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진짜 맞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대학 교수들을 초빙해다가 인문학 강좌를 연계해 그들을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땅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게 확대되는 거예요. 교회를 20년씩 다니면서도 주가 확대가 안 돼요. 확대가 안 된다니까. 자, 15, 16세 마리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그 마리아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것도 나이가 많은 노련한 아가씨도 아니에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갓 어린, 이제 1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된 어린 나이, 거기다가 정혼까지 한 그 아가씨가 천사가 옆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를 숙회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숙회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거예요. 그걸 이 단어에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은 뭐 킹제임스 버전이 어떻다고 욕하지만 제가 저 번역을 보면서 야, 저거였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아니고 진짜 마리아가 하나님을 확대했구나. 확대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졌구나.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죠? 이길만 했죠. 돌멩이 맞고 죽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정혼하지 않은 정혼한 여자가 남자와 관계없이 아기를 가졌다. 돌 맞아 죽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런데도 담대했잖아요. 담대하게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첫 단어가 이 1장 46절, 그죠? My soul does magnify the Lord. 자, 우리 또한 그 확대만 되고 나면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문학부장에 봤던 5G AR 정강 현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실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와 똑같이 우리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내 눈을 확장하고 내 영혼을 확장하면 어젯밤에 내 옆에 와 있었던 천사를 내가 왜 못 보겠습니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위기일 때, 여러분이 힘들어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AR로 쳐다보시라고.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신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1500년까지는 누구든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300~400년 만에 과학이라는 게 들어와서 증명되지 않는 건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사가 옆에 언제 얘기했냐? 이러면서 우리는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준이가 가서 아기를 놓는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그 아들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느낄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AR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없어도 다 그게 보였으니까. 쟤들은 축구 경기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TV 화면으로 그냥 보지만 쟤들은 5G로 홀로그램으로 직접 선수가 이 거실에서 왔다 갔다 치고받고 골 넣는 걸 보는데, 그렇게 봐왔던 아이들이 왜 천사가 옆에 있는 걸 못 느끼겠어요? 우리만 못 느끼지. 아닐까요? 제가 너무 과격한 것 같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쩌면 불행한 세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참 불쌍하다. 여기 있는 이 젊은 친구들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인가? 수업하면서 제가 언뜻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빛 연어라는 소설 있죠. 동화 지면서 어른을 위한 동화, 안도현 씨가 썼던. 거기에 보면 언어가 얘기하잖아요. 언어가 회기성 동물이니까 바다에 살아서 도로 이제 자기가 했던 모천 회기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인간이 그 올라오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편하게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올라오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연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연어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어떤 회의를 했느냐? 우리가 맨날 인간이 만들어준 이 길로만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의 후손들은 그냥 죽고 만다. 왜냐하면 폭포를 뛰어넘는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다. 힘들더라도 뛰어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DNA다. 이 DNA를 가져야지만이 우리 후손이 영원히 산다. 그런데 전부 다 반대했어요. 연어가. 무슨 소리 하냐? 당장 편하게 가는 게 좋지. 뭐하려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포함해서 그 물살 뛴 그 계곡을 뛰어넘냐? 못 넘는다. 가지 말자.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은퇴했잖아. 그죠? 똑같이 우리 지금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편한 길을 걷다가 시켜보니까 야성을 잃어버렸죠. 야성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실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놓고도 지금 그 잃어버린 그 나약한 그들에게 어쩌면 동물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물 되면 죽습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이겨요, 사자를 이겨요, 표범을 이겨요. 아니, 고양이 큰 놈도 우리가 못 이길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는 동물화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살았던 것은 이거였는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내 머리가 확장됐었고, 내 영혼이 있었고, 그 혼이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그들을 이기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이제 답은 그들과 맞짱 붙어야 되는데, 이빨로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손톱으로 이기겠습니까? 발톱으로 이기겠습니까? 발로 이기겠습니까? 뭘로 이길 겁니까? 그런데도 지금 날마다 편하기를 너무 원한다라는 거죠. 훈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이 15살, 16살의 마리아는 참으로 위대했다. 참으로 위대했다. 진짜 성모가 될 만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Mary said, 뭐라고 그랬다고요? My soul does magnify the Lord. 주를 찬양했다는 것을 다시 해석하면 내가 주를 확대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영혼이 주님을 확대한 거예요. 나는 적어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도 나는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엄마, 나도 책 볼래. 자, 파랑. 자,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엄마.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가 수태했다. 이제 이때.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죠. 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이 표현 보십시오. 그러니까 급했어요. 지금 산골로 가서. 근데 이 산골이 어디 산골이냐? 유대 산골이라는 겁니다. 유대 산골. 자, 요거를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나사렛, 여기가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이에요. 마리아가 나사렛 여기 살아요. 여기에서 유대니까, 유대 여기죠. 여기가 유대 아니에요. 유대 중에 산골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헤브론 건교일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헤브론이 산지였다는 건 기억하시죠? 장로님, 헤브론 산지 기억하시죠? 누구죠? 갈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던 그 말은 무슨 뜻이어서 그 정도로 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갈레. 그러니까 추측하던데 이 산지, 이 산골이 여기쯤 이 근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서 나사렛에서, 자, 여기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약 15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면 아마 15, 16이니까 되게 빨리는 갔겠죠? 빨라도 아마 3, 4일, 사나흘은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서 이 길을 따라서 여기 헤브론까지 요 근거 여기까지 간 거예요. 누구한테 갔죠? 엘리사벳한테 갔죠. 사가랴한테 간 게 맞는데 이제 실은 사가랴한테 간 게 아니라 엘리사벳에게 간 거죠. 그러면 엘리사벳이 누굴 것이냐에 대한 답인데 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제 판단하십시오.
어떤 학자들은 이종사촌이라고 봅니다. 이종사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종사촌이다. 그런데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를 한 15 전후라고 얘기한다면 할머니뻘이래요, 할머니뻘. 엄마뻘도 아니고 엘리사벳은 할머니뻘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뻘 언니? 물론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책의 버전에 보면 이모라고 번역해서 이모. 이모라고도 본 데가 있고요. 이종사촌이라고 본 것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리아가 그 힘든 일을 겪었어요. 지금 자기 앞에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엘리사벳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옆집이었다면, 옆집, 가까운 거리였다면 뭐 아무나 이럴 수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적어도 뛰어가도 사나흘 거리인 여기까지, 이 산골까지, 유대 산골까지 갔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이 엘리사벳이 자기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모였을 수도 있을 거고 이종사촌 언니였을 수도 있겠고.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 갔다 이런 뜻입니다. 150km를 가까이 상하를 걸려서 그 길 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본론도 갑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인사했겠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뭔 말이냐면 엘리사벳한테 마리아가 들어와서 이제 인사한 거예요. 뭐 이모라 그랬던 아니면 언니라 그랬던. 자, 무난함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엘리사벳 뱃속에 누가 들어있는데? 요한이 들어있죠. 그죠? 몇 개월 지났죠 지금? 6개월. 그 6개월이니까 이제 발로 차일 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6개월 있는 복중에서, 이 태중에서 막 발로 차고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뛰노는 걸 보고 엘리사벳이 뭐를 느꼈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문제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물론 이게 뒤에 써서 그렇지만 아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내 속에 수태가 됐다고 하더라. 나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가 나왔겠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너가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네 태중의 아이도 참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 자, 그 나이가 많은 할머니 뻘의 엘리사벳이 그 손녀별 나이에 마리아에게 누구라고 불러주는 거요? 내 주인, 내 주, 마이 로드, 로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극찬을 해주는 거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너 아까 문 열고 들어와서 나한테 인사할 때 네 뱃속에 있던 요한이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막 발로 차고 뛰놀았다. 그 정도로 지금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바로 당신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없는데 아까 영어 성경에는 이 앞에 뭐가 있었죠? and Mary said예요. 그러니까 and 그랬더니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바꾸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머릿속으로 다시 해석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내 영혼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대했어요.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 스스로 자기는 어떻대요? 비천하대요. 한국의 젊은이들 헬조선이래요. 흑수저래요. 그래요. 흑수저라니까. 흑수저. 김재우 흑수저.
김제에서 흑수저, 그죠? 이거 흑수저예요. 저기 봐. 내가 비천해요. 약해요. 헬조선이에요. 살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입으로 너는 헬조선에 살고 너는 흑수저고 흑수저 중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비천할 대로 비천한 그이지만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확대시켜서 나중에 만세에 대대손손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뭐 있다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김재우 아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얘기로 듣지 말고 너 얘기로 들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얘기로 이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에 대대손손으로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으리로다. 자, 젊은 친구들 다 같이 여기 48절 복천합니다. 김라면, 마음속에 진짜 김라면이 비천함이 아니라 대대손손으로 김라면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이라는 거예요. 김종인 똑같다는 거예요. 천요셉 똑같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면서 48절 한 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그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신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누구를 흩으셨다고요? 교만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흩으셨대요. 여러분 몇 개에 끼는가 보세요. 두 번째,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권세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꺾으셨대요. 자, 두 번째, 권세 있는 자. 그래서 이들을 꺾는 대신에 비천한 자를 이 자리로 대체시켰다는 거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습니다. 가난하죠? 가난해서 줄이는 자를 배불리는 것으로 올렸어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 자, 세 사람 나왔습니다. 첫째, 뭐한 자? 교만한 자. 두 번째, 권세 있는 자. 세 번째, 부자. 배부른 자, 부자. 이들을 다 내쳤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이거 읽으면서도. 우리의 목표가 뭐죠? 이 어떤 목표가 뭐지? 부자 돼야 돼. 권세 있는 자 돼야 돼. 뭐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경이 그러면 잘못됐느냐? 그럼 다윗은 어떠냐? 자, 다윗이 권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죠? 네. 처음에는 다윗도 무슨 자였어요? 비천한 자였어요. 누구에게도 인정 못 받는, 부모에게도 인정 못 받는. 왜죠? 말제. 양치. 누가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네. 이 집의 아들들 내가 다 불러와라, 내가 볼 거다 했는데, 자,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는 보여줬는데 여덟째는 아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줘. 누구가? 아버지가. 그 말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는 왕된 자격조차 없다. 비천한 거잖아요. 더 나쁜 아버지 한 분 더 하면 나중에 큰형, 둘째 형, 셋째 형까지 군대 갔잖아요. 군대를 가 있는데 지금 사이에 그러면 내가 여덟째니까 누가 있어 지금? 다섯째. 지금 군대를 셋째 형까지 갔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군대 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완벽한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먹을 거를 식량을 공급해 줘야 돼요. 국가에서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자, 그랬으면 누가 가야 돼요, 지금? 넷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가야 되는데 이 네 명을 다 빼놓고 누굴 시켰어요? 막내 여덟째를 시켜서 떡을 주고 갖다 주고 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쁜 아버지지. 부모한테 지금 못 받은 사람이 다윗은 진짜 열등감 덩어리였고요. 그런데 그 비천한 누구를? 다윗을 누가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올리신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윗이 노력해서 됐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현대 사람들이에요. 현대 우리 100년 동안의 교육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쟁취해라.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그게 100년 동안의 교육이었다니까요. 앞으로 지금부터 그 교육이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얘기하면, 자, 이 단어를 한 번 더 하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 다음에 부자를 가난하게 그냥 빈손으로 떨어뜨렸고, 권세 있는 자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걸로 비천한 자를 올리셨다. 이걸 딱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부자를 쫓아내버리고 권세 있는 자를 건재해서 떨어뜨려버리고 자기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혁명이지. 혁명.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제가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세상의 혁명과 하나님의 혁명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혁명이라는 말 자체는 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말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혁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의 혁명과 하나님의 혁명은 분명히 뭔가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구별을 해봤는데 여기다 써놨어요. 보세요. 세상의 혁명은 뭐가 이루어진다? 권력이 교체된다. 세상의 혁명은 권력이 교체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혁명은 권력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 교체된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권력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교체된다.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생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쓰지만 실제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막연한 피상적인 단어로 지금 돼 있죠. 영생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길이로 따지면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따지면 지금의 생명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그 생명, 질적으로 좋은 생명, 그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빗대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를 무슨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촛불혁명. 자, 촛불혁명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만약에 혁명이라고 했다면 촛불혁명이 맞죠. 그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2년차 지나고 3년차 들어가고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세상의 혁명으로 바뀐 것은 권력 교체일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저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뭐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똑같은 꼴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날마다 뉴스만 틀면 맨날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내가 하겠다고, 내가 혁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뒤집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과연 단순한 권력 교체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권력 교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교체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힘센 놈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열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있는 그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무슨 마인드셋이에요? 열정 마인드셋. 또 하나는 장인 마인드셋. 뒤에 있어요. 네, 다 써놨어요. 열정 마인드셋, 또 하나는 장인 마인드셋. 이것으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혹시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KBS 9시 뉴스에서 영주 호미에 대해서 아나운서와 앵커와 이렇게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게 있었어요. 성함이 석노기 씨더군요. 석노기. 그분이 앵커가 질문을 했습니다. 영주 호미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마존에서 많이 팔리고 유명해졌습니까? 물었더니 뭐 자기가 인터넷을 어떻게 알겠냐고. 자기는 말 그대로 대장간에서 호미 만드는 그 사람일 뿐이라고. 근데 자기 지인 중에 누군가가 이거 인터넷에서 한번 팔아보자고.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조금을 팔았는데 한 3, 4년 전부터 뭐 미국에서도 아마존에서 팔렸다고 3, 4개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배달을 해줘야 되니까, 택배를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작년도에는 1000개 이상이 나갔고요. 원래는 뭐 2000개 이상이 지금 밀려 있답니다. 못 만들어서 못 나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짝퉁까지 생겼대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똑같은 호미를 만들어서 짝퉁을.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는 그 짝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미 자루에다가 영주, 장인, 석노기, 자기 도장까지 찍은 그거를 이제 파가지고 호미에다가 붙였대요. 호미 자루를. 그래서 짝퉁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비싸지 않더라고요. 아마존에서 판매 가격이 19,000원? 우리 돈으로. 판매 가격이 19,000원 밖에 안 되니까 도대체 그거 몇 개를, 2,000개를 만들면 1년 만들어도 2,000개 더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 대담을 보면서 바로 저거다. 뭔 말이냐면, 자, 뭔 말인지 이 뜻입니다. 열정 마인드셋이 뭐냐 하면 여기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아니 이 지금 이 어른 친구까지 수도 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열정을 배웠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산다. 열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런데요, 열정 마인드셋은 뭐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거든요. 왜 열심히 하느냐? 오는 대가 때문이에요. 다시 뭐 때문에? 대가.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내가 많이 버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열정 마인드셋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제가 어저께 그 9시 뉴스에 성록이 그분에게 대입을 했더니 안 맞아 들어가요. 자, 왜 안 맞아 들어가느냐 하면 요즘 그 호미 한자로 만드는데 보조도 있대. 이제 보조. 이제 영주시에서 막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 직원들이 보조하는 몇 명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자기가 망치로 때리는 거를 5분 한대. 5분. 그리고 나머지 이거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그래서 5분 30분에 한 자루가 나온다는만요. 호미 한 자루가. 그러면 30분에 한 자루 나온다고 하면 하루에 몇 자루 만들까요? 빨리 계산. 16자루. 16자루. 그죠? 그러면 한 달에 30자루면 3, 1은 3, 3, 68. 한 500자루? 500자루 아니지. 480개. 맞나? 500자루인가? 480개 맞습니다. 480자루? 응. 그러면 1년 해봐야 12달이니까 한 5,000자루? 6,000개. 그래도 많이 만드네. 많이 만드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언뜻 생각하기로 지금 2,000자루 주문이 아마존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못 만들어서 못 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2,000자루로 계산하니까 1년에 2,000자루 수출해봐야 19,000원씩 다 내가 받는다고 해도 얼마예요? 2,000자루 19,000원. 38,000불이에요. 2,000자루 38,000불이라고. 4,000만 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19,000원씩이니까 얼마 정도 돼요? 한 5천만 원이 좀 차야 되죠. 5천만 원이 돼요? 달러 아시나요? 달러로 한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원으로 19,000원이니까 다른 4천만 원이 되게 5,500. 4천만 원 정도 되는. 19,000원에 2,000자루인데 3,800만 원이니까요. 3,8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럼 한 4천만 원 된다고 치고 솔직히 1년에 4천만 원 버는 게 열정 마인드셋이에요? 안 맞지 그러면? 그거 보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열정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 돌아올 그 반대 급부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모든 걸 쏟아내는 거, 그걸 열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 마인드셋은 뭐냐? 장인 마인드셋은 오는 대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인 마인드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성록이 그분은 열정 마인드셋일까요? 장인 마인드셋일까요? 장인 마인드셋이죠.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데 우리로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쟁이들,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생명이 교체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장인 마인드셋이지.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어제도 그제도 손으로 계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 나한테 월급 요거밖에 안 줘?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거는 열정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셋으로 하면 날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 혁명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권력 교체일 뿐이지, 그죠? 그 사회가 변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혁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를 연결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열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장인 마인드셋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준 일이야. 장로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추 내가 준 일이야. 그러면 돈 들어오는 계산이 아니라 부추를 어떻게 한번 진짜 이 일에 오랜을 해봐. 4년을 하셨으니까 이젠 되시겠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지. 저에게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돈 벌려고 안 하지? 어? 남들은 목사 그러니까 목사 월급 꽤 받더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렇죠? 그런 계산으로 해서 이 열정 마인드셋이 나오겠냐고요. 제가 여기서 18시간씩 앉아 있겠냐고요. 못 앉아 있죠. 눈은 침침하죠. 보이는 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하나 더 끼고 이렇게 2개를 다 끼고 이제 1개라도 더 보죠. 예? 열정이 안 나면 30분 있다가도 머리 지나서 다시 돌아가죠. 저는 열정 마인드셋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인 마인드셋으로 우리가 바뀌는 일이 결국 나를 위로 올리는, 비천한 자를 위로 올리는 하나님의 혁명의 길이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멘. 어이구, 감사합니다. 또 이제 시비 걸까봐 또 너 살아봐라 그럴까봐 그랬는데 아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 구절 자체가 진짜 혁명인데,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나가게 하고 권세 있는 자를 떨어뜨리고 비천한 자를 끌어 올리는 진짜 혁명인데, 이 혁명이 세상의 혁명과 어떻게 틀려야 할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찾았어요. 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했고 윗자리를 앉았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났더니 단순한 권력 교체에 불과했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권력 교체였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혁명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혁명가야. 내가 너네들을 통해서 위로 올려 세울 거야. 그런데 자세 알지? 그 자세는 단순한 권력 교체의 자세가 아니라 진짜 장인 마인드셋으로 내게 맡긴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너를 통해서 그 윗자리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곳,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을 너네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거의 결정적인 게 주를 뭐하라? 확대하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되었던 그 주님을 폐하고 주님을 확대시켜라. 주님을 확장하여라. 마리아처럼, 저 마리아처럼 15, 16 먹은 저 어린 마리아가 저 마음속에 확장함으로 인해서 수태를 하고 저 모든 어려운 험난한 길,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2019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소명을 열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장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거기에 내가 처신하며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판이 바뀔 수 있는 그 혁명이 이곳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리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보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시고 내 옆에 함께 계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체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많은 세상이 발전합니다. 전혀 뜻밖의 증강현실이라는 그 그건을 통해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도구를 통해 바라보면 실제 내 옆에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불행했구나. 우리가 못났지만 실제로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이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의 한계를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My soul does magnify the Lord. 내 영혼이 주를 확대시킵니다. 내 영혼이 주를 확장시켰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주님을 확장시킨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두란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를 확장시키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힘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진정한 권력 교체가 아닌 생명이 교체되는, 삶이 교체되는, 사람이 교체되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역군으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